자, 오늘은 신앙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사면초가라 말합니다.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적군의 소리가 들려오는 대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치 광야의 한복판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초행길을 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어디를 가거나 지방을 가면 지도를 미리 보고 어떻게 가야 할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아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디 시골길로 막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다른 차들이 오면 그 차들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려 나와야 합니다. 실은 조금 시간이 늦을 뿐이지 되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갔던 인생을 되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인생의 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가족이 있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막막한 그 골목 앞에 혼자 남아있는 인생의 삶.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삽니다. 황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민족의 어려움입니다. 두렵고 고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절대적인 고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느낀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고독한 것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40년 동안 우리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의 생활인데 그것을 마칠 그때쯤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오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건 젊어서 어려워요. 내가 부모가 되어 봐야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독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요. 누구는 배고파서요. 누구는 약해서요. 누구는 전쟁과 질병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누구나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연단하세요. 그냥 좋은 길로 가시고 평탄대로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요. 누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요. 누구는 자녀들 때문에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마음 아픈 일을 겪는 겁니다. 먹구름과 같은 인생이 나를 덮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의 군사로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훈련된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훈련된 믿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너희가 지금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너무 오르잖아요. 금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신명기 32장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여러분, 눈동자는 뭡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소중한 부분이, 그리고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눈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선 눈썹도 있고요, 속눈썹도 있고요, 또 눈물도 흘리는 겁니다.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말씀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금만 있어도 상처 나고요, 어디 가서 문제만 생겨도 눈물 흘리고요, 어디 가서 안전하지 못한 곳에만 가도 우리의 눈은 오염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내팽겨쳐 놨던 것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성도예요. 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내 신앙이 아직은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닫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보는 시선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뭐냐?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90대 10의 법칙이 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10%의 일들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의 90%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10%의 일들을 잘못 대처하면 나머지 90%의 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에게 커피를 갖다 주다가 양복 위에 커피를 쏟아요. 아빠가 커피를 쏟은 딸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고 없던 일로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화를 냅니다. 아니 넌 도대체 이것도 못하냐고. 아니 딸은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아빠에게 커피 한 잔 드리려고 하는데 꾸중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딸이 아빠에게 톡 토라져 얘기해요. 자, 딸을 혼낸 이 아빠가 아내에게 가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쟤한테 시켰어? 그러니까 내 양복이 젖었지. 아내에게도 화를 냅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겠죠. 이 사람이 아침부터 이제 방에 가서 새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해요. 아이를 집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미 싸웠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요. 차를 타고 빨리 달리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떼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딱지까지 뗐는데. 아이를 데려다 주고 학교에 보내는데 이 딸이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짝을 확 닫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저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직장에 가야 돼요. 직장에 갔는데 이미 딱지도 떼고요. 시간도 늦고요. 벌금까지 내고 20분이나 지각을 해요. 커피에 오지셔져서 양복을 갈아입고 가는 바람에 중요한 서류도 집에 놓고 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엉망진창입니다. 기분도 나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딸은 아직도 화나 있고요. 아내도 화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저녁이 입에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엉망의 삶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겠다 생각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커피를 갖다 주다가 옷에 쏟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속도 위반 딱지를 뗀 그 경찰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였을까? 하루의 삶에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엉망진창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커피를 엎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딱지를 뗀 경찰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보인 반응이 문제예요. 커피를 갖다 주려고 하는 딸의 마음을 몰랐던 남편. 남편을 위해서 딸을 시켰던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일들은 실은 어떤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이미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커피를 엎질렀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담을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건 나의 잘못이에요. 경찰관이 딱지 떼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인의 시선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는 시선을 내가 안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의 비유예요. 그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달라요. 두 개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천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발견하려면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라, 그거예요. 오늘 44절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몰래 사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여러분,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그걸 주인에게 알려야지 네가 몰래 사는 게 그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존재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라.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게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입니다. 그걸 천국이라 말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도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발견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값진 진주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니시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는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값진 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값진 진주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값진 진주인 나를 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양심도 내팽개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속이기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떻게든 짓밟아서 돈이 중요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돈의 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욕망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 건강이 최고로 여기고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도 성공도 그 어떠한 출세와 부귀영화도 천국보다 귀할 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고 한 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진주예요.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중한 존재이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나 다치지 않을까? 혹시 상하지 않을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훈련되길 바라고, 네가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마음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깨달은 자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면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내가 좋은 진주면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진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존재인 걸 내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도 멸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진주라고 생각한 그 누구를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귀한 믿음을 가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좋은 진주라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계명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만 좋은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도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대접하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다른 정치인들의 죄는 잘 드러내요. 자기 죄는 숨기려고 하고. 왜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은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내게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내게 고정돼 있다면 나의 가치는 달라져요.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는 변치 않는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소중한 존재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나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형편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주 장사가 모든 걸 팔아서 사는 값진 진주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발견한 걸 행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건 행운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의 천국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진주를 사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합니까? 누구는 어렵게 봉사하고,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식당으로, 누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우리들 모두가 천국의 보화와 같은 복되고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